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의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를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라예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입니다. 원어가 좀 어려우시지요? 그래도 조금 한번 더 따라와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라인데 이 바라와 비슷한 발음으로 바라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을 주다라고 할 때의 바라크입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바라, 창조와 바라크, 복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그는 기억하고 단어를 그렇게 선택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귀한 감동으로 그가 그렇게 기록하였죠. 창세기에 있어서 복은 이 창세기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와 같습니다. 제일 먼저 복을 주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과 그리고 궁창 아래 바다로 나누시고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향하여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최초의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두 가지를 더 주셨는데요. 그것은 정복하고 통치해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 2장 3절에서는 안식일을 축복해 주셨고 5장 2절에는 아담을, 9장 1절에는 노아를 축복해 주시고 12장 3절 그 유명한 장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자자 손손 족장들을 다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한 이야기들을 열거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블레싱,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포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day 6 땅의 짐승들에게는 이 복을 빼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섯째 날 땅의 짐승에게 복을 빼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날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날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같은 날 창조된 땅의 짐승들에게 미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주권자로,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땅의 짐승들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인간은 복의 출발지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주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로부터 복이 시작될 것이다. 너는 복의 샘물이 될 것이다. 샘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이런 것처럼 너로 하여금 너 그냥 너 복받고 잘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복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복받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복을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전하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창조 셋째 날에는 무씨 드러나게 하시고 물 위에 식물이 자라게 하셨다고 한다면, 창조 여섯 번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 인간들이 창조되었고 그 식물이 동물과 사람의 먹잇거리가 되었습니다.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6일간의 창조의 기사 중에서 무엇보다도 여섯 번째 날이 가장 길죠. 왜냐하면 여섯 번째 날에 창조의 절정인 사람이 창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몇 가지의 숨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의하고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두 가지를 통해서 정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뜻이 아니냐? 사람에게는요, 이 동물들과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능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언어의 능력, 인간의 표현 방식, 인간의 어떤 전달 혹은 습득 능력, 인간에게 있는 지, 정, 의, 또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것은 천사도 또 사탄도 또 다른 고등 동물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이러한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의 통치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때에 가장 균형 있고 정석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귀한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1장 26절에서 강조되어져 있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인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랬죠. 관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바르게 선 사람은 두 번째,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런 나에게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 누군가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자연과 환경과 나에게 맡겨진 일까지 여러분 그 일들이, 그 의미들이 확장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님의 귀한 말씀에 나는 얼마나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까? 참 감동적인 것은요, 함께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다가 그냥 툭 던졌던 말인데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의미들을 아주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채워주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불란서의 속담 가운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이 2개가 아니라 100개가 생긴다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과 그의 떨림과 그리고 그의 낯빛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떨까?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저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면밀히 살피는 것, 이것이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까? 이게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풀리면은요,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확장될 수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지만 그렇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도 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쓰레기도 잘 분리해서 버리고 또 자연을 아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7번째 날이죠.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3절까지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표현들은요, 일이 마쳐졌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그쳤다, 스탑했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할 때 이 안식이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 편안할 안자에 휴식하다 할 때 그 식자예요.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레스트하셨다.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6일 동안 창조하는 게 너무 고됐어요. 너무 힘들어. 내가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어. 나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또 7째 날에 쉬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역사가 올 스탑 되어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뜻일까? 포인트는요,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안식의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주신 날이에요. 사람을 위하여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쉬는 분이 아니세요. 뭔가 일을 하고 막 에너지를 소비하고 너무 힘들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주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굴레가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장 3절 상반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앞에서 점검해 보았죠. 바라와 바라크,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사람에게 복 주셨어요. 뭐라고 복을 주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을 주셨어요. 땅의 짐승들에게는 그 복을 주지 않으셨다고요. 그 의미는 앞에서 해석했죠. 그런데 특이하게 일곱 번째 날에는요, 이건 사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날에게 말입니다. 날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명체에게 복을 준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날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6일 동안 주어진 일에 성실히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일터를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많은 경우 일한 만큼, 성실하게 애쓰고 수고한 만큼 책임 있게 일하면 세상에서도요, 어느 정도의 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생각해 보세요. 일곱째 날 안식했어요. 쉬었어요. 일하지 않은 날, 그 쉬는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터에도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쉼터에도 충만한 복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 뭐예요? 카도시, 컷, 잘라서 구별해서 여러분들 쉼터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한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야죠. 게다가 여러분, 주일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쉬는 날이니까 장사가 더 잘 되는 날인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죠. 우리가 이것이 사람의 논리고 사람의 생각이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뢰한다고 하는 믿음의 귀한 결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믿음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계산해서 내 인생을 내가 어느 정도는 끌어갈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면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일에 대하여서 내려놓고 맡기는 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쉬는 날에 나에게 내가 애써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사는 삶,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즐겁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나름대로 계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나름대로 살아온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어 드리는 것, 자르는 것, 이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보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귀한 복 받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요. 저 나름대로 살아보는 나의 삶에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아는 죽고 내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나는 그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아예 하나님 복 됐어요, 제가 나름대로 살아볼게요, 그러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열심히 그렇게 돈 벌어서 그렇게 애써서 많은 것들이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것들이 완전히 다 쏟아지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장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하죠.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지 마세요. 그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일 오전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충전받고 주님 앞에 그 안식일의 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모든 만물이 사모하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나라와 온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이 땅의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이마사 이곳에서부터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